할렐루야. 오늘도 금요 기도회 영상 예배를 드리시는 대형가족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금요 기도회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함을 드립니다. 아직도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고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한 어려운 가운데서도 저희들 지난주에는 설 명절을 허락해 주시고 사랑하는 주의 권속들 주의 장중에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셔서 편안하게 보내게 해 주셨다가 또 오늘 금요 기도회를 맞이해서 비록 저희들이 아직은 성전에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리지 못하지만 이렇게 영상 예배로나마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정말 감사함을 드립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이 드리는 이 예배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산제사가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시는 생명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영이 새로워지게 하시고 또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소 듣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복된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2장 30절 말씀입니다. 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받들어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내 집과 내 조상의 집이 내 앞에 영원히 행하리라 하였으나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단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아멘. 사무엘상 2장은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사무엘과 하나님을 멸시하는 엘리의 두 아들을 대비시켜 말씀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오늘 말씀의 핵심은 30절 말씀 마지막 부분에 있습니다.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여러분, 우리 인간도 자기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존중히 여기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를 멸시하는 자에게는 멸시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도 마찬가지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존중히 여길 때 하나님도 우리를 존중히 여기신다고 오늘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에서 우리에게 일깨워 주는 교훈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자가 하나님으로부터 존중히 여김을 받고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경멸하신다는 그런 엄중한 교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첫째,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자가 하나님께 존중히 여김을 받는다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본문 30절 말씀에 보면 특별히 강조하고 있는 말씀이 나옵니다. 상반절에 보면 그러므로 이스라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리고 이제 하반절에도 보면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한 절 말씀에서 똑같은 말씀을 나 여호와가 말한다고 하는 이 똑같은 말씀을 반복해서 두 번이나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말씀은 그대로 시행하신다는 말씀을 강조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민수기 23장 19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이루어지심을 믿으셔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면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높여주시고 존중히 여기신다는 것이 오늘 본문의 약속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신앙일까요? 먼저는 하나님의 말씀에 청종하는 태도입니다. 3장 8절 말씀을 볼까요? 여호와께서 세 번째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일어나 엘리에게로 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엘리가 여호와께서 이 아이를 부르신 줄을 깨닫고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세 번이나 부르셨습니다. 그런데 사무엘은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엘리 제사장이 부른 줄 알고 제사장에게 달려갔습니다. 그런데 엘리 제사장이 이렇게 세 번씩 그에게로 달려온 사무엘을 보고 하나님이 사무엘을 부르신 줄을 깨닫게 되고 그에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이게 3장 9절 말씀입니다. 엘리가 사무엘에게 이르되 가서 누웠다가 그가 너를 부르시거든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니 10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임하여 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니 여러분 이것을 사무엘에게 가르쳐준 사람이 엘리 제사장입니다.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것이 무엇인지를 다 알고 있는 사람이 엘리입니다. 3장 18절 말씀에도 보면요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사무엘이 그것을 그에게 자세히 말하고 조금도 숨기지 아니하니 그가 이르되 이는 여호와시니 선하신 대로 하실 것이니라 하니라. 지금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엘리 제사장에게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사실은 엘리는 영적으로 둔감해져서 이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마다 우리가 어떤 자세로 받습니까?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무겁게 받는지를 자신들을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고넬료가
사도 베드로를 초청해서 말씀을 듣는 장면이 나옵니다. 사도행전 10장 33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그렇게 고넬료가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지금 고넬료는 베드로 앞에서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자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고넬료는 하나님 앞에 서 있다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하나님 앞에 있다는 말은 코란데오라는 말인데, 이 말은 하나님의 면전에 있다는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베드로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만은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고넬료는 하나님의 면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듣는 것 같은 그런 마음으로, 그런 신앙으로, 그런 믿음으로 말씀을 받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 하나님의 면전에서 받는 것으로 그렇게 말씀을 청종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신앙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태도입니다.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신앙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태도입니다. 오늘 그 사무엘상 2장에 보면 한나가 하나님께 소원하여 얻은 아들을 이제 하나님께 그 약속대로 하나님께 드리는 장면이 나옵니다. 2장 24절 말씀에 보면 젖을 뗀 후에 그를 데리고 올라갈세. 수소 3마리와 밀가루 1에바와 포도주 1가죽부대를 가지고 실로 여호와의 집에 나아갔는데 아이가 어리더라. 젖을 뗀 후에 그를 데리고 올라갈세. 이게 성전으로 가는 겁니다. 하나님께 소원한 대로 바치기로 약속한 대로 드리러 가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그 시기가 언제냐면 젖을 뗀 후래라는 겁니다. 젖을 뗀 시기는 일반적으로 3살에서 4살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때는 아이 입장에서 보면 이제 엄마를 알아보고 엄마 품을 떠나지 않으려고 한답니다. 그러니까 그때 그 시기에 엄마 품을 떠난다는 것은 그 아이에게 가장 불안한 시기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아이를 지금 하나님께 한나는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한나가 하나님을 존중하는 신앙이 없었다면 그 아이를 보낼 수 있었겠습니까?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신앙이 있었기 때문에 드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헌신하는 거, 충성하는 거, 봉사하는 거, 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을 우리가 존중히 여기는 그런 신앙이 있다면 가능한 거예요. 힘들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신앙이 없이 하는 것은 그 힘든 겁니다. 어려운 거예요. 그것이 기쁨이 그리고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그런 신앙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충만해서 정말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그 신앙으로 충성 봉사하시고 또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으로부터
존중이 여김을 받는 그런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는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에게 하나님도 그를 경멸하신다는 교훈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존중이 여김을 받는다면 이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반면에 하나님께로부터 경멸함을 받는다면 이보다 더 무섭고 큰 저주가 어디 있겠습니까? 이건 길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경멸함을 당하면 여러분 길이 없습니다. 29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너희는 어찌하여 내가 내 처소에서 명령한 내 제물과 예물을 밟으며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내 백성 이스라엘 드리는 가장 좋은 것으로 너희를 살찌게 하느냐. 하나님께서 이제 존중이 여기지 않는 이 엘리 제사장을 꾸짖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걸 꾸짖기 위해서 이제 하시는 말씀이에요. 29절 말씀이. 자, 여러분, 엘리는 지금 어떤 사람입니까? 제사장입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직무를 수행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돌려야 할 영광을 가로채고 여기 보니까 나보다 그랬죠? 나보다 내 아들들을 중히 여기느냐. 그러니까 자기 자식을 하나님보다 더 높이고 그것을 지금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4장 18절 말씀에도 보면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괴를 말할 때에 엘리가 자기 의자에서 뒤로 넘어져 문 곁에서 목이 부러져 죽었으니 나이가 많고 비대한 까닭이라. 엘리가 이제 두 아들이 죽었다는 소식을 이제 의자에 앉아서 듣습니다. 그런데 그 소식을 듣자마자 넘어져서 목이 부러져서 죽는 과정을 표현했는데 여기 보니까 비대한 까닭이라 그랬어요. 이게 흥미로운 단어입니다. 이 비대한 까닭이라는 단어의 원어를 보면 카베드입니다. 카베드인데 이 카베드가 오늘 본문 30절 말씀에도 나옵니다.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여기 존중히 여기다 라고 하는 말이 바로 카베드입니다. 이게 비대한 까닭이라고 할 때도 카베드이고 나를 존중히 여기다는 것도 카베드예요. 같은 단어예요. 원어가. 이게 뭘 의미할까요? 당연히 하나님께 올려야 할 존경과 영광을 엘리 자신이 가로챘다고 하는 것을 암시해 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그를 꾸짖으시면서 비대한 까닭이라고 하면서 그 엘리의 가문이 몰락하는 그 말씀을 하면서 그 끝부분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4장 18절 마지막에 그가 이스라엘 사사가 된 지 40년이 되었더라. 여기에 왜 40년이라는 말을 기록했을까요? 엘리가 몰락하는 그 과정에 설명할 때요. 이것은 엘리가 처음부터 영적으로 비대해지고 둔감해진 것이 아니라 40년 동안이나 제사장 직무를 수행하면서 서서히 이제 우리말로 표현하면 영적으로 타락하고 이제 둔감해졌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우리도 그럴 수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영적으로 둔감해질 수 있고요. 또 비례해질 수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에게 일깨워 주기 위해서 오늘 하시는 말씀입니다. 특별히 오늘 2장에서 그 엘리의 가문이 이제 몰락하는 이 두 아들이 몰락하는 가문이 몰락하는 그 내용을 이제 말씀하실 때에 12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여기 보면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그랬습니다. 엘리의 아들들은 제사장의 아들입니다. 모태신앙입니다. 어릴 때부터 아버지 제사장 밑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보고 자랐습니다. 그리고 구약시대에는 엘리의 제사장에 이어서 아들이 또 제사장이 되는 시대입니다. 그런 그들이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했다고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여기서 여호와를 알지 못했다는 말은 하나님을 모른다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신앙이 없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 장에 보면은 엘리의 두 아들들의 나쁜 행실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특별히 13절 말씀부터 16절 말씀에 보면 크게 두 가지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께 드리는 희생 제물을 갈고리로 갈취를 했다고 그랬습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께 드릴 희생 제물 중 기름을 태워서 드리는데 하나님께 기름을 태워 드리기도 전에 날 것을 그걸 가로채어서 자기들이 마음대로 구워 먹는 그런 행동을 취했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22절 말씀에 보면 회막문에서 제사장을 도와주고 수종드는 여인들과 동침하기도 하였다고 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들이 하나님을 얼마나 무시하고 멸시했으면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물을 하나님께 드리기도 전에 미리 갈고리로 그걸 가로채는 그런 일들을 일삼을 수 있었겠습니까? 17절 말씀에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하였음이더라. 여러분,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최상의 징표가 하나님께 제사하는 행위입니다. 그런데 이 제사를 멸시했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오늘 말씀해 보니까 뭐라 그랬어요? 그들의 죄가 크면, 심히 크면, 그러니까 최고의 무서운 죄, 큰 죄가 뭐냐? 하나님을 멸시하는 행위예요. 즉 하나님의 제사를 멸시하는 행위라는 겁니다. 그런 행위를 제사장의 두 아들들이 일삼아 온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안타깝지만 선택받았지만 엘리 제사장의 가문이 여러분 멸망한 거예요. 저주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무능해서 몰락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지 못하고 하나님을 멸시하는 그런 행위를 일삼았기 때문에 그의 가문이 몰락했던 것을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말라기 3장 16절 말씀에 그때에 여호와를 경유하는 자들이 피차에 말하며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생각하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성경에 나와 있는 책은 두 가지입니다. 생명책과 기념책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행위를 낱낱이 하나님의 이 책에 다 기록하신다는 겁니다. 왜 그렇게 기록하실까요? 구분하기 위해서 기록하신 겁니다. 구분해서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그들을 높이고 그 가문을 높이고 그 가문을 번성케 하고 부강하게 만들어주고, 그리고 반면에 하나님을 무시하고 경멸하는 가문은 하나님께서 몰락하고 그리고 이제 저주를 내리신다는 그런 약속을 하시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이 하나님의 말씀을 무겁게 받으시고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신앙으로 하나님께 존중히 여김을 받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무거운 마음으로 받았습니다.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고 하신 엄중한 약속의 말씀을 저희들이 받았습니다. 우리가 일생 다 가도록 우리의 신앙은, 우리의 가문은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그런 믿음, 그런 신앙, 그런 후손, 그런 가문이 되어서 사무엘처럼 하나님께 높임받고 존중히 여김을 받는 그런 자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두 손 들어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